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난 시간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흉년이 들자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옮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어떤 희망도 없이 모압에 주저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풀어주셔서 이제 다시 농사를 짓고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묶으시는 분이나 그 매듭을 푸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다렸으면 됐는데. 물론 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지혜롭고 올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들을 놓고 보면 그때 그 옳다고 여겼던 내 모습이, 옳다고 행동했던 내 행동들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섰을 때의 일입니다. 사막길을 걷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 온갖 짐들을 메고 노약자들과 동반하고 짐승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더없이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당연히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의 사건이 있은 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그 다음 도착지인 엘림에 이르렀는데 성경은 그 엘림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엘림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24km 정도입니다. 이걸 계산하면요, 분당에서 송파 정도 거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이 풍부한 엘림에서 쉬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쓴물이 있는 마라가 아니라 물샘이 12개나 있는 아주 넉넉한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라에서 일찍 불평이 터졌습니다. 일찍 원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저 우리 마음대로, 그저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흉년을 풀어주셨습니다. 모압까지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고 고생한 나오미가 볼 때 얼마나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모압의 미련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모압에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 7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나오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압에 거주하고 있는 것, 모압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기까지 했으니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와 남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6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거기 보시면요,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듣고라는 말이 중요한가 하면요, 드디어
드디어 나오미의 귀에, 나오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옮기고자 할 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그것이 죄인 이상 끊고 말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와 가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철저히 무시당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소견에 묻혀버린 겁니다. 모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라도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죄를 버리고 떠났다면 두 아들만은 잃지 않았을 텐데, 듣지 못한 무지함과 죄악에 파묻혀버린 결과 두 아들마저 앞세 보내는 나오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 매주일 교회 나와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왜 그럴까? 그런데요,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저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같습니까? 때로는 죄악으로, 때로는 그저 내 소견과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결심하고 다짐도 하지만 습관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에 조금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저 머리만 큰 신자, 말만 그럴듯한 입만 큰 신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십시오.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영적인 죄악의 모압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흉년이 있었지만 이로 인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이 나오미로 하여금 비록 지금은 모압 땅에 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내게 한 겁니다.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면 나도 긍휼을 입을 수 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자 용기를 낸 겁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드디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가다. 처음 모압 땅을 떠날 때는 두 며느리도 함께 가기 위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모압 땅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냥 있어라. 나 혼자 갈게. 이 나오미의 말로 인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모압에 남게 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르바는 모압에 남았고 왜 룻은 나오미와 함께 했는지, 그들이 남기로 하고 그들이 같이 떠나기로 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며느리들의 선택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의 선택 기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먼저 모압에 남게 된 오르바의 선택 기준입니다. 처음에 물론 오르바도 나오미와 함께 길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가지 않고 남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는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을.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로, 나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고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남자들이 이방인 여인인 며느리들과 결혼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두 여인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그런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데, 지금이야 나오미도 있고 지금이야 뭐 동서지간에 서로 의지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혼자 남았게 되었을 때 그 타지에서 누구도 그들의 행복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대 결혼 제도 때문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뭔가 하면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방식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A와 B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A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B가 죽은 A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B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A의 자녀로 입적을 해서 A의 기업과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이 며느리들이 그 어느 누구와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나오미가 아들을 또 하나 낳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같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셋째, 나오미가 말린 이유는요, 두 며느리를 바라보는 나오미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13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며느리들에게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내가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때라도 돌아갔으면, 그러니 그들을 볼 때마다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 나랑 같이 너희 베들레헴에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모압에 남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모압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 모압에 남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오르바에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룻에게도 했습니다. 룻도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기를 나오미는 진심으로 바랐고 그것이 나오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니의 아픔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이제 모압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제 나라에 가는 겁니다. 둘째,
제가 어머니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이유는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모압에 남아야 합니다. 함께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분명히 불행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에 남아 있겠습니까? 어찌 베들레헴에 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베들레헴에 가면 고난이 있다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르반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판단과 근거를 앞세운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룻은 철저하게 신앙, 믿음에 근거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룻기서의 이야기는요, 이 믿음의 결정을 내린 룻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이 축복의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첫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둘째, 말씀 안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결정, 행동은 전적으로 믿음, 신앙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흘려버렸고,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세상적인 판단이 말씀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좋은 옥토가 되게 하사 그 말씀이 내려 뿌리 내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축복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